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두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감사하고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여러분들은 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막 그냥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난 주님 바라보고 간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굳건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는 유대 나라의 12번째 왕입니다. 12번째 왕인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한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사야를 보내서 너 그렇게 요동치고 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너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너 믿음이 굳센 믿음 가져야지, 담대한 믿음 가져야지, 너 두려우면 안 돼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왜 그렇게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요동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침략을 받느냐?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번에 이제 지진 난 데 있잖아요. 그 터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거기 이제 국경 그곳에 이제 지진이 났는데 그 시리아, 성경에서는 이 시리아가 이제 아람으로 나옵니다. 아람. 이 아람, 이 아람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람 왕은 르신이라는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유다를 치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유다를 치게 이제 되느냐 하면 이 유다라는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아수르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이제 도우면서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협력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수를 쳐가지고 저 유다를 이제 무너뜨리자 해가지고 이제 침략을 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유다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마음을 굳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것을 이제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좋은 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한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유다 나라의 12번째 왕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아하스 후에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 나오게 됩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야.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너무 악해요. 그래서는 그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성정의 기구들을 회파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가가지고 그 아수르의 우상의 제단을 보고 야,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단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아하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 때, 이때는 이제 이 아하스는 유다 나라의 12번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를 침략해 온 거죠. 동맹을 맺은 대적들의 세력이 걷기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숯불처럼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장 2절 말씀 보면, 자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믿음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게 되면 이와 같은 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기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고난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세상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와 같은 축복의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냥 여기 나오는 이 아하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에 내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여기 숲의 바람과 같이 내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지 않나? 다 흔들리잖아요. 다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는 거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굳건 믿음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나? 어떠한 시험과 대적도 와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고 요동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이와 같은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굳센 믿음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나?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알려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 극복의 첫 번째 방법이야. 하나님 말씀 들어. 이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아하스 왕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 조용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말씀 첫 번째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우린 여기서 끝장이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조용해, 조용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해, 조용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난리를 치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듣는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밖에서 들리는 사람의 소리와 내면에서 들리는 자신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전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시민도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만 피울 뿐이지. 연기 눈에 쏘이게 되면 눈물 많이 나오죠. 눈물 뽑죠. 근데 이게 불이 확 붙어야 이게 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만 나고 눈물만 뽑게 할 뿐이지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적들의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당황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이 요동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게 바로 나야. 이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바른 판단이 어려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야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야.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 때인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두려움 마음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이 반드시 실제가 된다. 현실이 된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야,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언을 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말 잘못하면 하여튼 볼때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들이댐비잖아요. 말 잘못하면.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최고의 경건이 뭡니까? 말 실수하지 않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부지 중에 말에 실수가 있어요. 실언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언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실제가 된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기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역사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악한 계략을 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모두 멸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시님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안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굳센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집중해서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고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믿고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망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 믿지 못해,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좋은 모습 볼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반드시 실제가 된다,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현실이 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을 때 내 앞에 닥친 위기가 또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왕이에요. 아하스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며 왕을 책망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세요. 아버지.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야.
그것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많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게 많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모자라는 게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게 없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줄기차게 구해야죠. 쉬지 말고 간구해야죠.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두실 수도 있고, 고난의 매를 때리실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구해야 할 은혜는 임마누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실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계 상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겪어요. 말씀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함으로 두려움 없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쭉 이제 나가다가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떠오르죠. 그 다음에 굳센 믿음을 갖기 위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여기 9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 나와요. 자,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만큼 견고하고 든든하고 굳센 그와 같은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힘껏 날마다 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돼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자, 굳센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찾아 암송하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합시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성경책 펴세요. 1016페이지.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 버러지는 벌레예요. 벌레. 밟으면 죽는 벌레.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한 절 말씀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속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